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화가 그 골동품 가게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끔찍한 마음이 되어서 주인에게 이 그림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아들이 주인의 말을 가로채면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 칼과 창을 든 사람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입니다. 라고 열심히 설명하자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 대답하며 골동품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다시 골동품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까 중요한 한마디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회복을 주는 회복제입니다. 첫째, 영생의 회복을 줍니다. 사람은 그냥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일시적 삶을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저 땅의 삶으로, 그리고 유한한 삶을 무한한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회복제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미국에 기발한 아이디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숨몸 본능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라틴어라서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최고선이라는 말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미리 미라 값을 지불하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썩지 않는 기가 막힌 미아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호화로운 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관이 될 것입니다. 죽은 관이 건간이 될 것입니다. 간값은 좀 비싸지만 100만 불입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무덤을 장식하여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했음에도 많은 신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 미아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행이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제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즈경의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 내가 죽더라도 이곳 무덤에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무덤 속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영생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아름다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살 곳, 즉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이 몇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부활하고 나면 모두가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가게 되면 새롭고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첫째 영생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은 바로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1683년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러셀갱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교수형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 당하기 직전에 러셀갱은 차고 있던 시계를 빼어 동서간 열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죽으면 나는 곧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그곳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부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반지 안쪽에 나는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때가 보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도 부인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가며 사나운 시체가 되어 가고 있을 때 차가운 손가락에서 이제 반지를 빼어서 아내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평생 궁금해하던 반지 뒤에 남편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바로 이 말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여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가셨다는 것 이야기와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들은 빼놓고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비이성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것을 믿도록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할 때 우찌무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창세기 1장 1절을 아나? 성경의 첫 장 첫째 줄을 알고 있나? 물었을 때 학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니까 맞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기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이 된다네. 그리고 자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줄 아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네. 성경을 안다면 이렇게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알아야 하네.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는가? 중간은 몰라도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알아야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윤곽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 성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가?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서 믿는다면 뭐가 남을 줄 아는가? 앞뚜껑하고 뒷뚜껑밖에 남는 것이 없다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영생을 회복시키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완전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활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소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습니다. 부활 후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없습니다. 전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것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기자의 전설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지금 다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약을 잘못 데려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넣지 말아야 할 구기자를 넣어서 끓여 먹어서 남자들이 다 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겨진 남편을 펼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다 먹였더니 남편이 활기찬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자라고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유머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겨진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마귀는 구기자를 먹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회복이십니다. 이렇게 부활은 세 가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회복이고 부활은 아름다움의 회복이요. 세 번째 부활은 완전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척 콜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이냐?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디아나주 출신 대법관 윌리엄 본 트레이저는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구원의 체험을 확 분명히 한 거듭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건을 맡았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쁜 해리 팔머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강도질을 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본 트레저 판사는 그를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은 10년 정도 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파격적으로 1년 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이 여론이 사회는 물론 매스컴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들끓었습니다. 윌리엄 폰 드레저 판사는 예상하였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막고 부당한 재판을 검사하는 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년 후 이제 죄수인 헨리 파머가 교도에 서서 형을 살고 나오던 그날 그는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가 교도소를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헨리 파머의 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수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레이저 판사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트레이저 판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까지라니
주님께서는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다. 그것은 정말 값비싼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헬리파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서 앞에서 예수님 그럴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아름다움, 영생의 회복과 아름다움의 회복과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버지의 사망과 애통과 고과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조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청년부 특송하면서